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보겠습니다. 제사 선교신학의 주요 강조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를 중시한다. 그다음에 윤리를 중시하되 윤리와 선교를 구분하여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신학이다. 통전적 선교신학은 우선순위를 불인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순간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통전적 신학은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나뉘어질 수 없다. 이런 사고가 강합니다. 자, WCC에서 발행한 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 학언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 사이의 해묵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새롭게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이 똑같이 중요한 하나의 선교고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도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영적인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이고 물질적인 복음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인데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요?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요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번영신학 아닌가요? 번영신학. 네. 자,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있으면 물질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까요? 1억쯤 있으면 해결된 건가요? 아니면 한 10억쯤 있어야 해결된 건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도 점점 부자가 되죠. 뭐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본인도 열심히 사니까. 근데 이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다. 글쎄요. 그건 좀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통전적 선교신학은 우선순위를 거부해요. 자, 그런데 우선순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첫째는 효율성의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비효율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일부터 꼭 해야 되는 일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재원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핵심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선택과 집중을 강조합니다. 퍼주기로 어려워진 나라들,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너무 그냥 퍼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라들이 어려워진 그런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잖아요. 실천의 문제. 실천의 문제는 실천을 하려면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말을 아주 싫어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에큐메니칼 신학에도요, 우선순위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주 굉장히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에큐메니칼 화건 3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표시이며 오늘날 선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자, 이게 뭡니까? 선교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 복음은 나눠질 수 없다. 하나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물질 문제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자각은 지역 교회와 세계 선교를 향한 열망의 우선순위와 삶의 양식의 재고를 촉구하는 초대이다. 여기도 우선순위란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라는 걸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노력, 에너지를 다 어떤 핵심적인 일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약화 가능성. 복음화는 기독교 생존의 사역입니다. 씨를 심는 일이죠.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 같은 학자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이 행위가 멈춰질 때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화, 즉 복음의 씨를 심는 이 사역을 우선적으로 생각지 않고 이걸 핵심적인 사역으로 생각지 않게 되면 결국 전도가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복음 전도가 핵심적인 사역이다. 우선적인 사역이다. 물론 여기서 우선적이라는 것은 꼭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든지 또 뭐 복음 전도가 직접적인 전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가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단 구호사역, 빈민사역 이런 것들을 먼저 하죠. 의료사역.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복음부터 전했나요? 아니죠. 다 학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병원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전적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사역들은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한 다리로서 또 기반으로서 한 사역이지 그 학교 사역, 복음, 의료 사역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와 똑같은 중요도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슬람과 타 종교들은 선교를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는데 기독교는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힘이 분산되고 있죠. 선교는 핵심 사역이 있고 그 핵심 사역에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하고 자꾸 분산이 되고 이걸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이 있고 이러면서
기독교 자체 안에서도 힘의 분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결코 기독교 선교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스티븐 닐의 유명한 말이죠. 결국 선교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뭐 정의를 위한 일이고 평화를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을 위한 일,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독교 선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정의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지 않으면, 통전적 선교에서처럼 생각지 않으면 굉장히 말은 무성하고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단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은 이종성 학장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교단의 조직신학을 누가 기초를 놨냐? 뭐 이구동성으로 이종성 전 학장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로 복음전도와 복음선교와 사회적 봉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복음화운동과 사회운동을 동일시해도 안 되며 교회적 개혁운동을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과 동질의 것으로 오해해도 안 된다. 복음운동은 그리스도 침투운동이요. 민권운동은 인권 평준화 운동이다. 그리스도 침투운동은 교회만이 할 수 있으나 민권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자, 그리스도 침투운동, 즉 복음 선교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사회운동, 뭐 개혁운동, 인권운동, 이거 좋아요. 중요해요. 교회가 힘을 여기에 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기구들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종성 학장님의 주장은 뭐예요? 복음 선교와 사회 봉사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통전적 선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선교 신학은, 또 전통적인 신학은 통전적 선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통해서 주어진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나 민권운동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 사회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본래적인 것이다. 이게 통전적 신학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다. 이게 이종성 학장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은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구원이다. 교회는 이 구원을 제공한다. 교회만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 아주 우리 이종성 학장님께서 명확하게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평화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결국 이 사회가 올바로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복음이고 따로 뭐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변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선교의 최종적 목표는 복음화 또는 인간화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화 또 인간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시편 67편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 시편 67편에서도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이고 또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이퍼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라는 말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경험이 세상의 모든 종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리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맛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누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사랑으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은 오직 영광을 얻으리라. 결국 선교는 그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선교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화만을 목표로 삼았던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교세 확장, 교파주의,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선교가 특정 개인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 전통적 선교의 한계가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죠. 계속적인 회개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선교의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였는데, 선교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화의 한계 극복. 에큐메니칼 진영은 또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는데, 인간화에서 말하는 사역은 귀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세상의 많은 단체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이며,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JPIC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까요? 현재 나타난 모습은 선진 국가가 될수록, 복지 국가가 될수록 또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화의 사역이 중요하고 그것이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지만 여전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화나 복음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때 선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4월 14일 강의를 한 것이고요. 4월 21일에 원래 중간고사를 치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한 주 연기해서 4월 28일 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는 제가 녹화 방송으로 하지 않고 직접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는 화요일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